제목은 당신이 배운 것들과 당신의 마음 있는 곳. 하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히 그리고 판. 이제 판은 모두를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는 각각 그 모두에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각각을 말합니다. 각각 다 하나하나를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네우마. 그래서 그 각각의 영.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전부를 주관하시는구나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또 우리 몸에, 우리 육체에, 또 우리 관계 속에 이렇게 각각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되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임했으면 우리 마음에서 넘쳐서 우리 생각으로 가고 또 우리 몸으로도 옮겨가고 또 우리 몸에 하나님의 영이 넘쳐가면 우리 육체로 돌아가고 또 내한테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면 내 이웃에게도 흘러가고 이렇게 우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 요만큼만 임해도 우리 마음속에 요만큼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 그리고 스스로 만족해버린다. 우리가 만족해야 될 것이 있고 또 만족하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아주님도 금식해야 될 때가 있고 너희들이 기뻐해야 될 때가 있다고 했는데 이 때를 잘못 맞추는 사람들. 지금 만족하면 안 되는데 성급하게 그냥 샴페인을 터뜨리고 또 끝났다. 나는 이겼다. 그렇게 선포하고 싶겠죠, 누구나. 근데 빨리 선포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귀는 결국은 야금 우리를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만큼이면 괜찮겠지 싶지만 요만큼이 이만큼이 되는. 어쩌면 오늘 말씀은 우리 크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을 공부했는데 모든과 어떤입니다. 아마 이 부분을 좀 구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또는 어떤, 우리가 왜 이걸 이제 수학 시간에 왜 공부하냐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다가 이 조건에 부합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만 부합하면 되는 것이냐 또는 모든 것이 이 조건에 다 부합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한 가지만 부합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냐 라는 거죠. 우리가 왜 각각이라는 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각각의 모든 것이 다 부합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중에 하나만 부합하면 되는 것인가. 또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마귀가 없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한 부분에서만 마귀만 없으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모든가 어떤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특별히 이 부분들이 좀 여러 머릿속에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영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은 다 나온 것인데요. 그러다고 해서 하나님 보내셨다고 해서 모든 영들이 다 우리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천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각각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라는 원래 한 덩어리에 하나였는데 한 분이신 것 말고 추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가된 영역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원래 하나였던 부분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뭐가 다른지를 우리한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였던 것이 분리되는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하나가 아니었는데 분리가 된 것들은 분리가 됐을 때 꼭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 영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가 아니었는데 분리가 되는 영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영들에 놀아나지 말아야 합니다. 매는 부정어인데요. 이게 뭐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 보이지만 호몰로게이라는 말이에요. 호몰로게이는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않는다. 톤 이예순. 그러니까 야슈를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예순 이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헬라어로 이예순입니다. 이게 이제 형태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예수라고 알아듣겠습니까? 예순.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 사람들이 예순, 예수를 말하고 모르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왜 야슈라고 하느냐? 지 마음대로. 그리스로 예순이에요. 예순. 야슈를 예순으로도 이제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직도 우리가 정확하게 읽는 법을 모릅니다. 여호와라고 옛날에 그랬다가 야훼라고 했다가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야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야호라고 말해요.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더 이제 다른 의미로서 말씀하실 때는 야슈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로 말씀하실 때는 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어주면 이름 자체 가지고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냐 일정이 하느님이냐 가지고 싸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목사들끼리 막 싸웠어요. 사실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을 쓰고 공동번역은 하느님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개신교는 세 번역은 다 하나님을 합니다. 또 이슬람은 알라라고 하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름 자체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샬라 그렇게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알라의 뜻으로. 근데 우리가 그 알라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이 알라라고 부른다고 해서 알라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라고 만약에 기록된 대로 부르고 있지만 예수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옳은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야수님이 그랬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왜? 우리가 그려놓고 있는 사람들이 그려놓고 있는 예수란 그 모습 형상이 정말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그 형상과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면 서로 달라요. 믿는 예수에 대해서 네가 만난 예수와 내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하면 또 같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네가 그러다가 되게 싸우잖아. 가족끼리도 가족이 원수예요. 같은 교회를 다니고요.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가족끼리 자기 신앙을 솔직히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흔들 수 없는 갈등. 절교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희 가정 맨날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저희 집에서 신앙 서로 믿음을 고백하고 이야기하다가 막 진짜 언성이 높아지고 화가 나고 다시 이제 보기 싫은 마음까지 먹고 듭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서로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만 봐도 우리나라는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있는데요. 좌파와 파를 다 중간 나누면 좌파와 우파가 있는데 이 좌파가 믿는 하나님과 우파가 믿는 하나님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같은 교회 심지어 다니는데요. 이 좌파와 우파들이 끊임없이 서로 다루다가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한쪽은 좌파고 한쪽은 우파의 의를 가져야지만 교회를 담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우파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목사는 그 교회를 온전히 평화롭게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아직도요 때려잡기 좋은 사람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처럼 예수를 야수라고 하면 다 먹이가. 왜? 그래도 우리는 야수라고 하지는 않는다. 좌파의 하나님이 있고 우파의 하나님이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믿는 것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그래도 너처럼 이름을 야수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보이는 것에서 다른 것은요 서로 때려잡으면 그럴 때는 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좌우파가 손을 잡아가지고 우리 한파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양파가 되든지 파가 양파가 되든지 한파가 되든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한 팀이 되는 거죠. 누구를 잡을 때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나누어집니다. 잡고 나면 할 일이 없어지면 이제 좌파와 우파가 또 나눠지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각각의 영들이 야수를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 고백하지 않는 것. 다음에 끝까지 봅시다. 에크, 투, 세우, 우크, 에스틴.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특징이 있다.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은 각각의 영들이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은 야수를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특징이다. 그럼 우리가 이걸 쉽게 그냥 해석적으로 보면은 야수를 시인하지 않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 여기서 제가 모든과 어떤이라고 했어요. 그게 중요한데. 자,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각각으로 봐버리면 우리가 교회를 봤을 때도 각각 한 사람이죠. 이 교회가 전부의 색깔을 파랗다, 노랗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빨갛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것인가 아니면 전부를 볼 것인가. 우리가 지금도 그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칼빈과 알마니안이라는 이제 물론 시대는 서로 다른 사람들인데요. 칼빈이 먼저 나왔죠. 칼빈과 알마니안의 전쟁은 지금도 교회사 속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칼빈은 이제 우리가 크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이제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행위적인 어떤 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알마니아는 인간 스스로의 개인적인 행위적인 의를 알마니아는 강조합니다. 자, 요게 알마니아가 칼빈의 근본적인 특징적인 차이로 인해서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이렇게 하죠. 그게 칼빈주의인데요. 알마니아는 뭐냐면 아니야. 우리도 뭘 해야 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죽자 살자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크게 이거는 이제 비상적으로 싸워지는 중심된 어떤 기류지만은 이것보다 더 큰 차원에서 바라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칼빈은요, 전체를 봐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안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전부를 생각해서 하나의 뭉뚱그리로 봐서 전체적인 큰 틀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현적인 솔라 그라티아 이렇게. 근데 알마니아는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봤더니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는 뭔가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모든이냐 어떤 이냐의 문제가 칼빈과 알마니아의 근본적인 이 차이점, 근본적인 싸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면 모든을 손들 것인가? 어떤을 손들어 줄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 불평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김어준 이제 방송에 대해서 좌파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조국을 자꾸 이제 높여주잖아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불평을 좀 하니까 그 사람도 이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김어준 씨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 사람한테 제안하는 거예요. 3자 토론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약간 검사 출신이라든지 좀 판을 잘 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할 때, 전투하는데 어디서 싸우는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김어준 네가 진행하는 데서 내가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기겠냐? 판때기가 다른데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할 때 어디서 싸우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속 빠지라. 네가 하는 진행에서는 나는 삼자 대면 안 한다. 그거죠. 맞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진행자 진짜 중요해요. 나한테 질문 안 하고 자꾸 쟤만 질문하고 내가 말을 하고 그거 넣어버리고 이러면 진행자의 몫이거든요. 그럼 완전히 이거는 그냥 자기 나쁜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이 사람이 돌려가면서 아주 정중하게 까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으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면 우리가 세상 속에 우리가 있을 때의 모습과 모든 것 어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봐요?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또는 마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달라요. 자, 이렇게 봅시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긍휼을 가진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으면 그 사랑이라는 관점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기다리시냐면 그 하나의 불이 꺼질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요. 우리 생각이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라도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 중에 어디라도 있다면 그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마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마귀란 그것도 어떤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모든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마귀가 없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부분이라도 마귀가 남아있으면 하나님은 받아들이시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영역, 우리가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야슈를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요. 자, 우리 각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영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 사람이 틀린 이야기만 하느냐? 아니라 맞는 이야기도 할 수 있다. 우리가 마귀가 야슈님을 시험할 때에 광야에 시험할 때 마귀가 뭐를 가지고 시험했습니까? 구약 성경의 시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마귀가 야슈님을 시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이 떨어진다면 천사가 지켜 붙들어 주어서 그의 발이 닿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10편에, 91편에 있거든요. 이 말씀을 마귀가 인용해가지고 이걸 네가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은, 야훼님은 율법이 다 이루기 전에는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진짜로 야훼님은 뭐랄까요? 어린 나귀를,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 나귀를 타셨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친히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거의 모든 걸 다 하신 거예요. 이루시기 위해서. 기록된 대로. 그럼 마귀가 이거 가지고서 너 해보라는, 이루라는 것이죠. 근데 단칼에 꺼져라. 쉽게 말하면 꺼져라. 주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꺼져라는 것입니다. 어디 네가 감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마귀도 이렇게 말씀 가지고 우리를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걸어 넘깁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네가 말씀을 운날 자격이라도 되냐? 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랑 오히려 보여지는 말씀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나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있는. 그리고 어찌 보면 그 말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깨뜨리고 있는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으로 담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말씀을 되게 많이 알아요. 여러분 위축되시죠?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 영국에서 이제 대학교 나온 사람이 미국의 샌디에고 주립대를 갔는데요. 위축돼. 그 완전 정말 와 이건 학교인가 리조트인가? 엄청난 거예요. 나도 샌디에고 주립대는 주립대학교는 미국이 원래 좋은 학교잖아요. 근데 샌디에고 주립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와 항상 그 뭐랄까요? 다른 학교에 갈 때, 대학교에 갈 때 위축되는 감정이 있는데 여기 진짜 위축된다고. 졸업생이 아니라 그냥 이 자체 학교가 위축돼요. 나를 위축시킨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나보다 말씀을 좀 많이 알고. 그럼 위축돼. 우리가 신천지가 사실은 기존 교회를 위축시켰습니다. 왜? 나는 외울 수 있는 말씀 별로 없는데 걔네들 되게 많이 외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약간 일반 병사와 사관학교 생도 같은. 일반 훈련병이랑 사관학교 생도 같은 느낌이 드니까 위축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할 말이 없는 죽어요. 한 방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길들이는 거죠. 그냥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꺼지라. 왜? 근본적으로 틀려먹은 건데 그냥 하나님의 뜻하고 멀고 어차피 하나님 말씀을 깨뜨리려고 하는 자들이거든요. 그 마지막 끝이 깨뜨리려고 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깨뜨리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좀 우리가 실수가 있더라도 이렇게 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거는 깨뜨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서 이제 이리로 가려고 하면서 잠깐 이 길에 들어가지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그런 것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갔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꺼지라고 말하면 돼요. 내가 말씀을 모른다만 너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느낌이란 게 있지,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이 감이란 걸 주셨어요. 사과도 주셨지만, 여러분, 사과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이란 걸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표정은 무엇입니까? 그 마치 되게 사람 위축시키는 그 표정은. 그러니까 우리는 감이란 게 있기 때문에 감을
하나님이 감이랑 영감인 거예요. 영적인 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감을 따라가야 돼요. 사과는 주로 하나님 앞에 하시면 되고요. 감은 따라가셔야 돼요. 알겠죠? 사과는 하나님 앞에, 감은 따라가기. 얻을 경우에는 감은 따라가기. 자, 왜냐하면 우리가 잘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위축시켜가지고, 어찌 보면은, 이제 막 끌어들이려고 해요. 사람이 무시를 당하고 나면 오기가 생겨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야수님도 그런 식으로 마귀가 위축시키고, 왜? 세상을 보여주죠. 다 내 손아귀에 있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실제적으로 우리가 야수님이 이 땅에서 막 했는데 조금만 세워놓고 이야기하면은 막 베드로가 어떻게 이제 정신 차리구나 싶으면 갑자기 사단아 그러대요. 있잖아요. 막 제자들이 막 해롱해롱 하는 거잖아요. 정신을 차리나 싶으면 또 이상한 짓을 하고 우리하고 같아요. 여러분들 모습이 정신을 차리나 싶으면 또 띵까 헛짓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늘 이게 참 가늠할 수가 없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각각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각각의 모든 것들이 다 마귀가 싹 사라지고. 근데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럼 왜 이 동가리를 많이 나눠주셨나? 모델이란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중에 요만큼이 차이점을 느꼈으면은 그걸 우리가 키워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확장시키죠. 그럼 이 확장이 또 다른 영역, 우리가 마음과 생각은 좀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럼 마음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문제인가 싶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형태는 똑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흘러갔을 때 그것을 또 확장시켜서 또 하고 우리 몸으로 흘러가는데 또 더 좋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자꾸 확장시켜가는 거죠.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애 자꾸 속지 마십시오. 모든 애에 대한.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것은 모든이고요. 시작할 때는 어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부르심이죠. 부르심은 어떤이지만 우리가 나중에 선택하시면 모든이에요. 택하심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가 청함 받은 자가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했습니다. 택함은 왜냐하면 모든이 돼야 돼요. 각각의 영역 속에서 마귀가 하나도 없어져. 그 택함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더라도 아닌 것은 공개적으로 이제 각각의 영역 속에서 아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드러내놓고 고백한다는 말을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타난다는 것으로 확장시켜서 그러면 나타내지는 못한다. 나타나지는 것이죠. 그러면 나타나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투토 에스틴 뭐뭐 특징이 있다. 토투 안티크리스투. 그러니까 그리스도 구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거죠. 즉 그리스도는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에 반대하는 것. 그 반대하는 영이죠. 그러면 반대한다는 것은 세상에 눌러붙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가시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도록 자꾸 세상에 눌러붙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안티크리스도. 아케고한테 들은 바, 배운 바, 호티, 뭐뭐라는 것을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바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왜냐하면 앞에 우리 읽었던 말이 원인이 돼야 되고 요걸 다 기억해 놓으시고 요걸 생각해야 돼요. 호티 에르케타이 카이 린 엔토 코스모 에신 에데. 그리고 지금
엔토, 몸 안에, 코스모가 세상입니다. 세상 안에, 그 다음에 있다, 그 다음에 에데, 현재.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있고, 현재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면 현재는 우리 전부로 속한 것. 우리 어딘가에 있다. 그러니까 각각이라고 따져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 드러나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각각의 영역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내한테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그게 하나님의 뭐랄까요? 나타났으면 내 생각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내 생각 속에 나타났다고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히 임하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과 내 이 부분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안전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안티그리스도 이 반대되는 것이 있다는 우리가 배웠는데 그것이 지금 세상 안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세상 안에 지금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다는 거죠. 이 영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데려가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은 원하지만 생각이 원하지 않고 있고 여러분의 몸이 원하지 않고 있고 여러분의 육체가 오늘은 좀 쉬었어. 주님 내일 가면 안 될까요? 몸이 피곤해가지고 할 일도 많은데 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각이 그러니까 우리 몸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화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중에서 우리 인간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내가 너를 생각해. 아주 냉정한 거예요.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우리가 엄청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너를 마음에 두고 있다. 허무대하지 말고. 내가 너를 마음에 두고, 여러분, 마음에 둔 건 좀 달라요. 왜요?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은요, 이제 잘 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옛날 노래도 있잖아.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볼펜으로 지우개로 지워야 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마음에다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빠지니까. 한번 잘못 사랑해가지고 참 엄청 힘들죠. 왜 이렇게 힘들고 사는 게 보통 사랑해서 어떤 변호사가 얘기했는데 웃겨 죽는 줄 알았어. 자기가 이렇게 이혼 전문인데 하다 보니까 바람 피우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6명까지 바람을 피우는 사람 봤다. 자기가 6명까지 바람을 피우는데요. 월요일 1명, 화요일 이렇게 6일 동안 돌아가면서 이제 7일날 가정에 근데 이 6명과 동시에 바람을 피우려고 하니까 뭐냐면 엄청 부지런하대요. 그 사람이 진짜 부지런하대요. 왜냐하면 서로 혼돈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생각 계속 해야 되고 거짓말도 또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일도 해야 되잖아요. 돈도 있어야 되니까 엄청 부지런하대요. 자기가 보는데 진짜 부지런하대요. 바람 피우려고 엄청 부지런하게. 제가 생각하고 웃긴 게 뭐냐면
저게, 사실 그게 자기 쾌락 때문에 바람 피우는 것 같은데, 저게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왜냐하면 6일 동안 진짜 계속 거짓말만 시키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미쳐버릴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혼선돼가지고, 뭐, 이제 불륜녀들끼리 서로 꼬여가지고 있잖아요. 싸운대. 그러니까, 근데 변호사 말로 약간 존경하는 눈빛으로 정말 부지런하십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일찍 나간대요. 같이 잠도 몇 시간 안 잤는데 일찍 가서 또 만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처리할 게 많으니까 계속 제가 볼 때 이런 사람, 와, 이런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그 뭐랄까요? 크리스마스가 되게 중요하대, 불륜녀들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날 이브 날도 크리스마스 행사를 해야 되고 다음 날도 크리스마스도 크리스마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엄청 막 정신이 없는가 봐요.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게 뭘 말하려고 했지? 부지런함을 이야기하려고 했나? 각각의 부분인데 이제 한 부분 한 사람 한 사람 맞춰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세요. 결국은 다 이제 뽀록은 나요. 뽀록은 이렇게까지 하면 뽀록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맞추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영역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이중쯤 되면요.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냥 뭐냐면은 이 관계들이 다 언제든 정리할 수 있는 가벼운 겁니다. 마음은 이렇게까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한테 마음을 원하세요. 근데 마음은 우리 생각은 뭐냐면은 강요에 의해서 생각은 바뀌어요. 또 뭔가 생각이라는 것은 환경을 바꿔주면 바뀌어져요. 근데 마음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약간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거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생각을 건드린다고 문제될 건 아니고 마음을 건드리면 문제가 돼요. 그리고 불안이라는 것은 생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이 만약 잘못됐다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잘못됐냐 안 됐냐를 인지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면 우리한테 그 생각 자체 잘못된 순간에 불안이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그 순간에 그게 마음이거든요. 그게 느껴지는 순간에 우리 불안이 막 올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복잡하다는 거. 우리는 지금 뭐냐면은 지금 모든 가수들이 많이 깨지고 있어요. 뭐냐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그 인간이라는 규정 인류라고 하느냐. 우리가 어릴 때 사회책에서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인간을 규정할 때 인간은 언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이게 깨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침팬지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언어로 밝혀졌어요. 사실 그 말고도 어떤 사람이 고래를 연구했습니다.
고래를 연구하는데 약간의 그 가능성을 가지고서 이제 연구의 가치를 이제 인정받아가지고 엄청 많은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한 5년간인가 고래 소리를 계속 녹음했어. 계속 녹음했어. 고래들끼리 막 삐삐삐 하는 소리 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녹음했는데 녹음해가지고 지금 AI 때문에 AI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데이터를 집어넣어주면 확 돌려가지고 AI가 같은 거 틀린 거 찾아내요. 그럼 그 5년 동안 수집했던 음성들을 AI를 통해서 분석해 보니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패턴이 패턴들이 딱 일정하게 딱 어떤 행동할 때 어떤 행동이 똑같은 음파 나와. 그래서 이게 언어로 봐. AI가 그 언어들을 찾아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도 언어를 할 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고래가 인간이냐? 우리는 어릴 때 배울 때 인간을 규정할 때 언어를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 했는데 지금 침팬지도 동물들도 언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래도 심지어 언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인간의 규정,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뭐라 하냐면 도구를 쓰는 게 그럼 인간이라고 했거든요. 김탄 원숭이가 도구로서 낚시를 해요. 김탄 원숭이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개념들이 다 깨지고, 그럼 이제 고민인 게 인간을 뭘로 규정해야 되는가요? 그럼 왜 지금 이런 연구가 지금 발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창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담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노아를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아마 우리 같은, 노아는 우리처럼 생겼을 거야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성경에 연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대수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이 전부, 인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가 밝혀진 데이터와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밝혀진 데이터와 사실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성경을 역추적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창세기 말씀 보면서 뭐를 한 가지 역추적해 봤냐면,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노아 때 인간의 식생활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바꾸라고 했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뭐냐면 분명히 그전에 채식주의였어요. 근데 노아 때부터 하나님이 잡식으로 고기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단서가 뭐가 붙었냐면 절대 피채 먹지 마라. 살아있는 동물을 먹지 마라. 죽여서는 먹지 말고 그렇게 고기는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류 역사를 찾아보면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 그 희한한 게 뭐냐. 이게 맞는 거예요. 인간이 언제부터 200만 년 전부터 있잖아요. 200만 년이라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 200만 년 정도 전부터 뭐냐면은 채식에서 육식으로 바뀌었어요. 잡식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지금 연구를 보면은 그들의 어떤 식생활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바뀌어졌냐면요. 그들은 살아있는 것을 안 먹었어요. 처음에는 죽은 고기들을 먹었고, 그 다음에 뼈에 있는 골수들을 파서 먹었어요. 뇌를 먹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가 맞아요. 그럼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우리가 연대가 문제인 거예요. 그때가 문제인 거예요. 왜 자꾸 성경을 만년으로 자꾸 6,000년으로 잡아버리는지. 노아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훨씬 더 긴 시간, 우리가 엄청나게 긴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가 밝혀지기 전에
우리가 언제 하면 기독교가 큰 신을 겪었습니까? 지구가 돈다는 것 때문에. 전체 만환경이 발견되면서부터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이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때 한번 땅에 떨어졌습니다. 다윈의 진화론 또 한번 땅에 떨어졌습니다. 또 앞으로 또 하나님의 권위가 이제 성경 자체의 권위가 지금은 모든 사람이 무시받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도 주마다 다르지만은 성경을 아예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성경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면서 창조라는 더 큰 영역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서 결국은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영역을 보는 연명을 보는 건 맞는데 그렇게 봐야 되지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이 각각의 영역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 창조하신 걸 바라보기에는 우리가 이미 타락해버렸다. 우리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역사학자들한테 이제 앞으로 뭐 어떤 부분이 발견되고 할 거냐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뭘 모르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발견돼 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것이 지금 앞으로 과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어떤 것이 새롭게 발견될 가능성이 있느냐 물었더니 하는 말이 우리가 뭐를 모르는지를 모른다. 맞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요.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뭐를 짓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아는 것처럼 짓거리는 것 자체, 물론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해서 많이 떠들어놔야지만 그 중에서 또 찾아가는 과정이 되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뭐를 긍정적으로 수긍해야 되냐면 우리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뭐가 하나 발견됐더니만 그렇잖아요. 뭐 우연히 발견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뭘 알게 된 거예요. 자꾸 이렇게 돼가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은 어떤 걸 제시해 주냐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왜? 결국은 우리가 뭔가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최초에 이 설계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야수님은 자꾸 예언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려고. 그럼 미리 말씀하신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의 문제 때문에. 구원의 문제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창조란 영역 안에서는 시간의 흐름 때문입니다. 영원한 곳에는 흐름이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지가 않아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영원한 곳은 공간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그냥 항상 그대로입니다. 멈춘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흘러가는 시간 중에는 그냥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는 테스트의 시간. 근데 우리 스스로가 멈췄다라든지 끝났다라든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다 그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 같아요. 최소한으로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라. 내가 하다 보면 우리가 뭘 느낍니까? 나의 극심한 부족함.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했잖아요. 왜요? 한 권 읽었을 때 시작했고 눈이 반짝뜨 다 아는 것 같아.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사는 동네에 내가 제일이야. 그럼 내가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값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진짜 성실한 사람들은 절대값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왕이더라도 더 큰 데 가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주하지를 않는 거죠. 그 끊임없이 갈망하고 갈구하고 찾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렇게 성실하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안식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변해가면 안 되는 것이고 멈춰야 될 때 멈춰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면은 부족해서 못 도달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지나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잠깐 맛보고 훅 지나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교만하게 만들어버리거나 아주 우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매해서 못 오고 교만해서 지나가버리고 잠깐 반짝하고 지나가버리고 그걸 죽는 거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우리 어딘가에 마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 안주하게 하는 거. 그리스도라는 것이 뭐냐면 구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낸다는 거죠. 자, 처음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거물 비유가 있어. 거물을 뜯어가지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좋은 것은 골라내고 나쁜 것은 다시 버리죠. 건져낸다는 거. 물에서 건져내는 거죠.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었어.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물에서 건진받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건진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건진받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함으로 건져지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 계속 눌러붙어 있기, 내가 세상에 머무르게만, 그러면 그게 적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세상 속 안에, 지금 세상에 마귀는 있고, 그러니까 어디 마귀가 적 그리스도 영이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이 시대에도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 건져가려고 왔다. 그럼 마귀는 엄청나게 핍박하겠죠. 왜 자꾸 데려가니? 어릴 때 우리 그런 노래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 와서 이제 저쪽 편에 있는 누군가를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누구 찾으러 왔다. 그래서 뭐 잘못하면 끌려가기도 하고. 나는 그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나요. 야수님 땅에 우리를 찾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찾을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통로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야수님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이건 너 힘으로 안 되니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고 또 이거는 강력하게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야수님이 원하는 것이 있었을까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저는 원하는 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원하시는 게 없어요.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죄가 있느냐면 우리는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원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거 말고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 마치 원하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고요. 원하는 게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죄를 일으켜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죄가 안 되는 유일한 이유는 한 가지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을 원해요. 그래서 영원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하고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가 조금 지금까지 좀 다르죠. 저는 갑자기 철학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지.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왜 힘드냐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거라서. 심지어 뭐냐면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반대로 싫어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공부를 시키냐? 학교도 가기 싫은데. 학교 가도 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우리는 자꾸 힘들다는 느낌. 그러니까 자 찾으세요. 마귀를 찾으세요. 어디에 여러분 어디에 마귀가 있는지. 도대체 왜 내가 지금 무언가를 목사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왜 나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가? 들어도 뭔가를 잘 모르겠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만약 이런 거죠. 목사님 뭘 모르고 짓거리는 거야. 아니면 뭘 알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그럼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 각각이.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나를 지금 있는 그대로 현재 있는 상태에서 계속 눌러붙게 만들 마귀가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더 나은 곳으로 영원한 곳으로 나를 이끌어가 건져시려고 하는데 자꾸 마귀는 잡아당기고 있다. 여러분 중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되게 좋아요. 그죠?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안정감이 있잖아요. 달에 가면 중력이 없을 때 붕붕 땡기고 힘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중력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한테 발이 땅에 딱 들어붙어가지고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마다 그죠? 얼마나 안정감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구를 떠나려고 할 때 중력은 우리한테 아주 힘든 안 놔줘요. 맞죠? 우리가 좀 중력을 사용해 먹었다고 정 늘었다고 안 놔주는 거예요. 놔라 이씨. 발을 안 놔주는 거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다 거부해야 돼. 하나님의 영원함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통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 우리가 돈이라는 거, 우리 이 땅을 살기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하에서.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 이런 게 필요하지만, 나이 들면 필요 없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맨날 집에만 있으면 여러분 돈 들 일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뭐 자꾸 돌아다니고, 뭘 자꾸 보고 이렇게 하니까 돈이 자꾸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었습니다. 저는 되게 웃긴 것이 요한복음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죠. 처음으로 야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로 갔냐면 야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말합니다. 내가 봤다고. 요한복음이죠. 내가 봤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제자들이 함께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못 믿겠다 말합니다. 믿지를 못하겠다. 더 뒤 한참 뒤로. 자, 믿지를 못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둘 중에 두 사람이 따로 있다가 나중에 또 야수님이 그들이 나타나. 그 사람들이 또 나머지 제자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못 믿습니다. 못 믿겠다. 그래서 야수님이 혼을 냅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음과 그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고서 혼을 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어디냐면은 나중에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자, 혼을 낸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본 사람들의 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을 믿지 못하느냐? 결국은 누구를 향해서 꼬집는 것인가? 우리를 향한 꼬집음도 맞지만요. 예. 그들은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꼬집으시. 그러니까 결국은 왜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냐 이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도 계속해서 마가복음이네. 맞아, 마가복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참 이렇게 남의 말을 내가 봐야지만 남의 거 잘 안 맞는 말을 잘 압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 육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만약에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제 아들이 먼저 보고 마리아가 나중에 들어서 마리아를 믿었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마리아한테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만약에 마리아는 믿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먼저 봤다면 그들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나중에 이 반대되는 상황에서는 그들이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시작점이 저는 막달라 마리아 이유가 사실은 마리아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알잖아요.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주십니다. 예수님 발을 씻겼다. 그 사람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온 마음을 다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받았던 것이고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과 영향을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야수님께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일 먼저 그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는 증거했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각각의 영역 속에 있는데 우리는 마귀가 어떻게 하는 일을 생각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지 않고 우리가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살면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배웁니다. 우리 땅을 살면서 내가 주도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배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보다 더 큰 존재를 생각지 않고 보이지 않는 존재, 영적으로 방해하는 존재를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꾸 어떤 걸 주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자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또 믿음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마귀를 찾았다면 하나님의 아들도 버렸습니다. 육체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렸습니다. 모른 채 하셨습니다. 시인한다는 것이 뭐냐면 결국 내가 내 안에서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럼 하나님은 마귀를 볼 때 요만큼도 안 되느냐? 어떤 영역에서 조금도 안 되느냐 하면은 마귀는 그 조금이 나중에 다 번지기 때문에 그게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우리도 이걸 인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죠.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울 때 착각하지만 그 싸움 자체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인지해요. 왜냐하면 이 싸움의 끝에는 하나님 안으로 속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톡 땡기, 우리가 열심히 싸우는 순간, 어느 순간에 쏙,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지만, 한 가지 이야기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생각을 이야기할 거 마셔가지고. 이제, 우연찮게, 저런 사람까지 하나 하지만, 제가 이제, 우연찮게, 간사가 제 방구 끼는 소리 들었어. 방구를 꼈는데 간사가 들은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내가 딱 간사를 봤는데 내 방구 끼고 간사를 봤는데 나랑 똑같은 마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물어봤거든. 방구 소리 엄청 귀엽지? 간사가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정이 방구 소리 듣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나도 그랬거든. 나도 내가 방구를 꼈는데 내가 놀랐거든. 왜냐하면 그런 방구 소리 처음. 그러니까 간사의 표현에 나보다 표현 잘하니까 표현에 하면은 약간 거품, 비누방울 거품처럼 뽀글뽀글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방구 그런 소리가 났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 그래서 지금 이제 녹음했어야 되는데 아쉬워요. 막 너무 이제 방구 소리 귀엽다면서 너무 귀엽다 방구 소리가 귀엽다면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나도 생각해보니까 세상에 한번 들어보지 못한 하다못해 이런 방구 소리를 자랑하겠지만은 근데 정말로 근데 제가 뭐냐면 이제 이 방구를 한 번도 낄 수 없을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거의 배가 조금 약간 방구가 모이는 느낌이 와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간사를 들려주려고 이 귀여운 방구 소리를 잠깐 힘을 딱 줬는데 갑자기 이게 느낌이 이 방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장실 가서 놀래가지고 화장실 가서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죠?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 주신 방구가 맞는 거야. 이게 왜 이 소리 그런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들어보셔야 돼. 언젠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내가 방구를 이거 저도 지금 약간 그립습니다. 그 소리가
방구 소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방구 소리가 귀엽다는 게. 다 싫잖아. 아니, 간사가 방구 소리 좋아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방구 좋아해? 어? 아이들이나 이 방구야 그러면서 막 좋아해. 근데 우리가 어른이 누가 방구를 좋아하겠어? 그렇잖아요? 방구 냄새인데.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한 번 내가 방구를 또 꼈는데 간사 듣고 있다가 목사 이 방구 아니야. 이 방구 소리 아니야. 좀 약간 탁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 다른 냄새,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도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방구 소리도 있잖아요. 생각을 뒤집어요. 왜? 정말 좋은 소리가 있다. 듣고 싶지? 안 듣고 싶어? 사람 안 듣고 싶어요? 나는 들려주고 싶은데.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안 믿을 거니까. 내가 괜찮아. 안 믿는다고. 간사님 욕했어요. 맞으니까. 맞으니까 웃는 거예요. 자, 근데 본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안 믿는다니까. 자기들 들어보기 전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맞아. 우리가 참 이렇게 내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요, 이건 호불호가 없어요. 이 소리 들으면 호불호가 하면서 다 그냥 너무 귀엽다는, 왜냐면 나도 내 방구가 알잖아, 내가. 근데 그게 엄청 귀여웠어요. 진짜 소리가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서 내가 딱 봤다니까. 보니까 나랑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가지고 물어봤거든. 방구 소리 귀엽지? 그러니까 방구 소리에서 봤다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을 말해도 누구 왜 못 믿게 할까? 우리 안에는 시기하는 것도 있고 내가 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막 약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불편하죠. 자랑할 게 없어서 방구하잖아. 좀 약간 같지 않기도 하겠죠. 아니, 들어보면 달라질 거라니까. 그러니까 저는 부활도 마찬가지. 이거 비교할 수는 없지만요. 부활도 그냥 막달라 마리아는 놀라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나사로가 부활한 모습이랑 다르기 때문에. 나사로처럼 부활할 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거든. 나사로는 죽었다가 죽어야 되는 몸이고 그래서 그렇게 부활한 것이고 야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활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걸 깨뜨리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게 방구가 내한테서 나온 것인 줄 알고 다시 한 번 더 방구를 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또 갑자기 속에서 조건을 바꾸는 바람에 깜짝 놀라가지고 화장실 막 뛰어갔는데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부분보다 하나님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놔두세요. 결국 우리가 어떠한지 우리 스스로가 나타내는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누군지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각 판이라는 게 각각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점점 막 엄청난 시험과 엄청 환란이 닥치면 사람은 자기가 드러납니다. 이제 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가 막 기침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 특별히 부산 경남 지역에 100일이라고. 100일 동안 기침하는 병이 또. 이제 고등학교에 40명이 지금 감염돼가지고. 부산만 유단히 우리 기침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병원 균이 그렇죠. 아니면 이제 이걸 자꾸 이상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또 아픈 병도 생기겠다 좀 있습니다. 아이가 자꾸 유상을 만들어.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죠. 병 고친다?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다 따라합니다. 흉내 다 내고요. 각각의 우리가 뭐냐면은 내가 내 마음,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그렇다 내 생각은 어떤지 모릅니다.
또 내 몸, 보이지 않는 몸은 어떤지 뭐. 그럼 여러분, 우리 육체도 다르잖아.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한이다 그랬죠.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마음과 육이 나눠져 있다. 네 마음은 네 것 같지만 육체는 이미 뺏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유다를 품으려고 마음은 원했겠지만 몸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싶었지만 몸이 못 힘든 거예요. 네 마음은 원해.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싶었지만 같이 기도하고 싶었는데 몸이 못 견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배시에 눈 뜨고 있고 싶었지만 감기잖아. 그러니까 네 몸이 네 게 아닌 거야. 그럼 마귀가 빼앗아 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걸 이제 여러분 내 몸을 지금 마귀가 니한테서 빼앗아 가고 있어. 뭐 하려고? 지 몸 하려고. 그럼 이걸 만약에 알았어. 그럼 뺏기고 싶어. 뭐 어떡할래?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사단아 안녕? 가줄래? 내 몸인데? 이렇게 할 거야. 자, 따라하겠습니다. 주 야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내 육체에서 영원히 꺼져라. 영원히 꺼져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한번 하십시오. 정신 차리고 뺏기면. 그리고 주 야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더러운 사단아 내 생각에서 영원히 사라져라. 내 마음에서 영원히 사라져라. 내 몸뚱 안에서 영원히 사라져라. 다시는 오지 마라. 주의 것이니라. 주 야수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시다.